전도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글이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솔로몬은 청년의 아가서를, 중년의 잠언서를,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홍치 말기의 솔로몬 왕은 그분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었다. 애국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햇사람 이방인 아내들로 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왕 솔로몬을 범죄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인생 경험을 기초로 하여 지혜자와 우매자,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솔로몬은 술을 마시며 자신을 즐겁게 하였지만 만족이 없었다. 솔로몬은 자신을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상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파며 그 사업을 크게 하였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자신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으며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였으나 거기에 만족이 없었다. 헛된 복 히브리어 헤벨의 단어는 전도서에서 30회가 사용되고 있으며 증기 혹은 숨을 뜻한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숭배하던 거짓된 신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때로는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뜻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계시와 그의 도움이 없는 인생은 언제나 공허한 결과를 가져올 따름이다.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은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며 아침 안개와 같이 헛되다. 전도서에는 잠언과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이 6회에 걸쳐 나타나는데 마지막 12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인생의 모든 일과 그 수고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추구할 때만이 보석과 같이 빛나며 즐거움을 주고 유익하며 안식을 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성경 소요리 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였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되다. 의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도 헛되다. 자기의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우매자가 당한 것을 지혜자도 당하니 헛되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이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니 헛되다. 자기 인생의 모든 수고의 결과를 다른 사람이 관리하니 헛되다. 어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재주와 그 모든 수고의 결과물이 수고하지 아니한 자의 몫으로 넘겨주니 헛되다.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과 마음의 불안정이니 헛되다. 하나님은 죄인이 노고하여 모은 것을 그를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니 헛되다.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헛되다. 사람의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이 시기를 하니 헛되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홀로 있어 누구를 위하여 수고를 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의 모든 수고가 끝이 없으니 헛되다. 왕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세의 사람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헛되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으니 헛되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여 다른 사람이 누리니 헛되다.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산보다 나으나 헛되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도 헛되다. 악인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한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의 잊어버린 바가 되었으니 헛되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으니 헛되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이기 때문이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후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린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며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며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하여 상할 것이며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하게 된다. 사람은 그 유익을 위하여 일을 시작하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는 뜻밖의 피해로 돌아오기도 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 수 없다. 이러한 때와 일들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속한다. 따라서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지혜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전도서는 이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은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봐서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끝이 없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 왕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믿어도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자였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부귀영화를 누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는데 한마디로 이제 인생이란 이런 거다. 나름대로 이제 인생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정의를 내린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이제 헛된 일에 분유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러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 이 단어를 이제 5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단어의 의미는 이제 그 안개와 같고 그 수증기와 같다. 안개와 같다. 그런 이제 인생이 그와 같다.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이제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이렇게 살아도 헛되고 저렇게 살아도 헛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헛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 인간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그 삶은 또 자신의 모든 소원과 모든 욕망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삶에 만족이 없는 예, 그런 상태를 말해줘. 이 헛되다는 말이 참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지만 내 삶에 내 마음에 만족이 없었더라. 뭐 이렇게 이제 예,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헛되다 1장 2절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전도서는 이제 어떻게 해서 헛되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도 헛되고 저렇게 해도 헛되고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그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예, 그래서 즐겁게 봤지만은 또 이것도 이제 헛되다 이렇게 말해주고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익하다, 이것도 이제 헛되다 이런 이제 의미로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2장 17절에 또 나오죠.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우며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예, 헛되다. 헛되다 하고 이제 또 짝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제 바람과 같다. 예, 바람. 예, 바람이 휙 지나가는 그 바람. 바람은 이제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데 바람은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이제 헛된 삶과 바람을 연결해서 이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삭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헛되다 그랬고, 또 4장 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그리고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그리고 또 헛되다 그랬고, 5장 10절에도 이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많은 재물 은금도 예, 참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예, 또 이제 눈으로 많은 구경을, 많은 TV를 보고 많은 이렇게 관광 여행을 해도 그것도 이제 참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8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그래서 헛되다는 표현을 이제 계속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살아가는 그 모든 수고,
또 지혜 명철이 다 이제 동원해 봤지만은 결국은 인생은 없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비로소 삶의 의미와 삶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헛되다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헛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사람들이 악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하는 그 수고와 일들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는 보면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 전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죄 때문에 재판을 받고 하지만은 뭐 재판관도 죄를 짓고 또 그 재판도 불공정하고 이러니까 인간 세상에 진정한 정의, 공의 이런 것을 보기를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 가운데 누가 조금 죄가 적느냐 조금 많으냐 이런 차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요즘 이제 그 후보 그 뭡니까 연설이라고 합니까 후보 토론 그걸 그러니까 우리 듣고 있는데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이렇게 보면 뭐 이제 정도의 차이지만은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서로가 이렇게 죄가 많다 죄를 막 이렇게 드러내는데 보면 이제 좀 더 많고 좀 더 적은 그런 차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람은 이제 죄로 다 오염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뉴스에 연일 안 그래도 오늘 러시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이렇게 서로 협상을 해가지고 어찌하든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위기 사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 나라들이 하는 일들 러시아가 하는 일이 보면 이렇게 나라마다 다 이권이 있잖아요. 자기들의 이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가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5만 명, 사람이 최소한 5만 명이 죽는데,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더 많이 죽겠죠. 정말로 그 이제 잘못된 판단과 죄악의 사상과 죄악의 그 행위, 그것이 모든 사람을, 국가를 불행하게 하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엄청난 재앙이 닥치게 하는 이런 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 세상에는 다 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실감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이런 일들에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 악이잖아요. 악을 행하기에 담대하게 엄청 10만 명 이상의 많은 러시아 군대를, 우크라이나 그 접경에 동원해놓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게 악의 얼마나 담대한 모습, 그것을 우리가 이제 오늘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7장 20절, 7장 20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이 전도서 7장 20절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사람은 다 누구나가 다 죄인이고 죄로 오염되어 있다. 한 사람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참 죄인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3절 전도서 9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모습.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 인생이 헛되고 불안하고 다투고 참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을 전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명철을 의지해서 우리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꼭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꼭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서에도 그렇게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장 전도서 1장 13절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적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인생을 이제 참 고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노동은 노동의 수고로, 정신적인 사무직은 사무직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분 주위에 보면 그냥 할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 사람 참 좋겠다 치면 노는 것도 힘들어요. 하여튼 이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 인생은 수고하며 고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 이제 전도서의 아주 소중한 그 요절 중에 한 말씀입니다.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에 참 만족이 있다는 거죠. 먹어도,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결론은 먹어도 만족이 없고, 보아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만족이 없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봐도, 좋은 옷 다 입어봐도, 맛있는 거 다 먹어봐도, 이렇게 만족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짐승과 다른 이유가 사람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원한 마음을,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5장 7절, 5장 7절, 또 읽겠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5장 7절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 9장 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어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좀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만사의 작전은 이제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과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만사를 성취하시는,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인생은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 9절도 11장 9절에도 있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나 같이 마음대로 제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종말에 끝날에 우리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는, 너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2장 1절도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일을 가깝기 전에.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 12장 13절 이제 하이라이트죠. 결론의 말씀이죠. 13절과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대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지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본분이다. 지혜다. 여기서 이제 본분은 사람의 본분이라는 히브리적으로 이제 사람의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혹은 이제 완전한 이 본분을 이제 그렇게 원어적으로 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또 사람으로서 가장 온전한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온전한 모습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좋은 일.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은 뭐냐? 헛된 일을 쭉 이제 말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은 뭐냐? 전도서의 좋은 일을 말해, 인생의 삶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는 3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지금 내가 잠깐요. 2장 24절. 이거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2장 24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예,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또 마음을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지혜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 3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포기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거의 평생 일하면서 직장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퇴직하기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퇴직해보면, 직장 떠나보면 할 일도 없이 빈둥빈둥 이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놀다 보면 그 노는 것도 실정이 나요. 지루하고 의미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마다 한 가지 어떤 일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즐겁게 이렇게 감당하고 하는 거, 일거리가 있다는 거,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하고 싶어도 또 건강이 안 돼서 또 안 되고, 또 나이가 많아서 직장에 취업하려고 해도 끼워주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이 사람이 일 없이 이렇게 생활한다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한 가지 일거리를 가지고 이 살아가는 것도 참 인생의 복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8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실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여튼 즐거움 가운데 살아라. 9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그래서 무엇이나 이제 자신의 삶 가운데 내게 주어진 인생을 이제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게 삶의 지혜고 하나님의 복인 것 같아요. 늘 사람들은 이제 어둡고 뭐가 부족해서 뭐가 모자라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여튼 이제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인데 내 친구는 대통령, 나는 왜 이럴까? 내 친구는 사장인데 나는 왜 이럴까?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인생이고 또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까 내게 주어진 이 인생 생명을 가지고 즐겁고 기쁘게, 오늘 하루 내게 준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즐겁게 기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쁘게 생활하면 돼요. 다른 사람들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지금 벤처 타고 다니는데 나는 국산차네 이러면서, 저 사람은 30평 아파트 좋은 5억짜리 10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나는 2억짜리 아파트에 사네. 그럼 널 그래 비교하자면 널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비교하고 불행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내게 준 내 처지 형편에서 즐길 줄 알고 감사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도 그랬잖아요. 결국 이제 이 솔로몬 왕의 결론은 나는 이것도 해보고 나는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해봤는데 인생에 만족이 없더라.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더라. 그래서 사람의 잘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즐겁게 주어진 현실에서 즐겁게 살아가면서 인생의 지혜고 복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기,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고 사단마귀에 끌려달리다가 이렇게 고생하는, 멸망가는 그런 인생인데 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이 전도서 말해준 것은 인간은 시간적 존재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인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그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타임을, 인생은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참 그게 인생이라는 걸 오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서에 보면 이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주어진 인생을 이렇게 나도 보람되게 살아야지.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아웅다웅 할 필요 없잖아요. 인생의 종말이 되면 괜히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욕하고 원수가 되고
그렇게 인생 살 필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자신의 정말 제한적인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습관에 그 잘못된 사고의 틀에 매여가지고 자신을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자꾸 불행을 선택하여 불행한 그 인생의 수레바퀴를 계속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생명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예, 인생의 끝날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평가하고 심판하는 그날이 있다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여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